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편 51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51편 이 말씀은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다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보고 나서 마음 가운데 욕정이 막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웁니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시간을 갖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 앞에서 자고 술을 먹여도 집에 가지 않고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른 작전을 쓰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에 죽게 하라는 편지를,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에 들려서 다시 전쟁터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전쟁이 제일 치열한데 앞에 갔다가 다른 군인들이 다 빠지고 우리아 혼자 남아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애도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자기 아내로 삼고,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밧세바와 다윗이 꿈같은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다윗이 한 일이 아주 악하게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본인이 지난 과거에 저지른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인생을 즐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이 옛날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딸 같은 양을 부자가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런 놈이 어딨냐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 놈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하죠? 임금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시가 오늘 읽으신 시편 51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문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입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회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회개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나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찔림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전한 답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까? 회개가 제일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우리를 회개하는 겁니까? 다윗의 경우에도 그냥 양심의 가책, 죄책감 없이 살다가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아주 내가 사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도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 요즘에 한 나이트클럽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죠? 마약류 물뽕인가 그거를 젊은 여자들한테 먹이고 정신을 잃으면은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사악한 문제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문제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정말 심각한 범죄들이나 그런 문제들을 볼 때,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나는 저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나는 저렇게는 안 사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실지.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사악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에 무겁고 가볍고가 없습니다. 큰 돌을 물에 던지든지 작은 돌을 물에 던지든지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에 똥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깨끗한 물입니까? 똥물입니까? 한 방울 떨어졌다고 그 물 드시겠어요? 그것도 못 쓰는 물입니다. 깨끗한 물에 똥물이 한 방울 떨어지든지 똥덩어리가 떨어지든지 그건 똑같이 똥물입니다. 죄에 무겁고 가볍고가 없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미 죄인이고 우리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었을 때 제일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계명을 어겼으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을 때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1편 3절 말씀, 내가 나의 반역을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반역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요, 나의 죄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 내 죄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내 죄들이 내 앞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죄가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가 내 앞에 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큰 스크린에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때 자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수백만 명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한 사람도 죄고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도 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도 잘못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했냐? 그것도 죄다. 너희가 마음으로 누굴 미워했냐?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의 그 죄목들을 보면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죠. 십계명 가운데도요, 몇 개를 어겼는지 모르겠어요. 십계명 가운데도 하나님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겁니다.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엄하신 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그죠? 4개 이상 어긴 거잖아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 중에 잘못한 것,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죄진 거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빌미를 주셨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굴 죽였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문제는요, 내가 고의로, 내가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할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 그런 실존을 깨닫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로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없애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죄를 3가지로 얘기합니다. 반역죄, 죄악, 죄. 이 반역죄는요, 권위자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죄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죄악, 그것은 인간의 어떤 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3가지로 얘기한 다음에 죄를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3가지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없애주시고, 이 없애주시고는요, 지워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죄를 그냥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이 씻어달라는 얘기는 빨래 하듯이 이 빨래 스팟이 있으면은 그것을 스팟을 지우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죄악의 얼룩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하듯이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 죄들을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하다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죄의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단추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내 실존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심령, 그런 깨어진 영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멋있는 예배도 아니고요, 무슨 화려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은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내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내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을 좀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나의 존재를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내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의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들이 나를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또 그런 모든 탐욕이나 악이나 사기나 방탕과 악의 시선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다윗의 마음이 부패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애원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마음은 오염됐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고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영, 이 성령께서 그 인간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 그 새로운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죠.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 가운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거두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로 이 회개와 새 창조를 거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생기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인생은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윗이 지금 기도한 대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렇게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밧세바와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래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죄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치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고 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상태로 그냥 오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그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뭐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면의 가장 밑바닥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영혼의 기쁨, 그것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는 13절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보는 새 번역에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새 번역이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이 접속사 같은 게 빠져가지고 개역 개정에는 보면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저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제 안에 그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막 애원한 다음에 저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에게 기쁨이 넘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영혼이라면, 그리하면 사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가 또 전하겠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맛을, 그 경험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요, 내가 가본 식당의 맛집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 어디 가면은 정말 맛있는 거 있고 거기 메뉴는 뭐 시켜 먹으면 되고 그거 먹으면 된다고. 그죠? 내가 해본 운동, 야, 이 운동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거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본 여행지, 미국의 어느 여행지는 꼭 가봐야 된다. 여기는 빠지면, 인생에서 여기 안 가보면 안 된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곳. 몸이 아팠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만난 의사, 이 의사 정말 유능하더라. 그 의사 만나면 아팠던 거 다 낫는다. 그 약 먹어봐. 이 약 한번 잡숴봐. 그 약 먹으니까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 약 먹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그런 경험들을 다 나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죠. 그런데 복음은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누지 않아요. 복음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나누지만은 복음은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맛있는 식당만큼, 좋은 여행지, 좋은 의사, 좋은 운동, 내가 했던 그런 경험만큼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복음을 그만큼 경험을 못한 거죠. 복음이 그만큼 매력이 없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다 나누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건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나를 살렸다면, 죽었던 나를 살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경험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눠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최우선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그 복음을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요즘에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지옥 가서 그냥 영원토록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서 그렇게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복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디어져서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